이 내용이 매우 좋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항상 날마다 우리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좋겠죠?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이기는 게 있어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 그것은 내 만족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우리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 있든 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아멘. 이게 증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에게 나오게 해주겠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자꾸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아, 저 사람이 시장님과 매일 친하구나. 군산시장이 누구죠? 강임준 시장이죠. 강임준 시장과 저분이 많이 친하네. 왜? 대화를 해보니까 느껴져요. 그게 대화도 나오고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것들에서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날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한다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 꼬로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내게서 많이 나타나면 뭐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인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지만 오늘 네 가지의 영역에서 우린 날마다 하나님이 이기는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들임으로 우리를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영, 그런 행정명령을 내려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이기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뭔가 하나님이 이기는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그 네 가지 영역대로 오늘 볼 테니까 이 네 가지 영역 안에서는 여러분 철저히 오늘부터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도록 다 통치를 하십니다. 자, 1번, 죄악을 이기는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죄를 짓고 살고 싶지 않죠? 죄를 지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죠? 죄를 이기고 살고 싶죠? 악도 있어, 악. 여러분 악도 다 이기며 살고 싶죠? 그래요.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와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죄를 끊어버리면 여러분 저주가 끊어집니다. 자, 이렇게 죄악을 이기는 통치가 있어요. 이 통치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을 이기는 통치가 여러분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몸과 여러분 삶 속에서 다 작동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이게 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게 죄입니다. 자, 이 죄를 이기는 날마다 이기는 통치 시스템이 여러분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이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날마다 이기면서 하는 통치가 여러분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어요. 히브리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성소를 들어가서 성소,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성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하며 사는 곳이 어디예요? 당신의 부활하신 몸이죠. 그 몸 안에 이 죽은 예수가 들어가셔서 뭐 했다? 다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을 해버렸어요. 구속을 해버렸어요. 아페리시스를 한다는데 이 단어보다 우리의 모든 그 죄의 신분을 면직시켜 버렸다. 면직. 예. 얼마 전에 대통령이 잘렸잖아요. 면직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우리가 죄인인 신분을 완전히 면직을 시켜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영원히. 어디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이 모든 죄를 면직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면직시켜서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죄악을 이기는 통치 시스템이 여러분 시작된 거예요. 통치 시스템이.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예, 당신 몸 안에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액션이 뭐가 있었어요? 바로 로마서 6장 2절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몸은 안 죽지만 우리의 혼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달려서 함께 너희들의 옛적 자아, 인간적인 옛사람은 함께 여기서 다 죽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죄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넌데 네가 그렇게 죽어버리면 너는 다시 한마디로 육신으로 다까지 죽어버리기 때문에 다 지옥까지. 그러니까 네 육신으로 죽은 내가 내 몸이 대신 죽을게. 예수님이 대신 네의 생각, 네 마음, 네 혼적인 것들은 지정의는 전부 다 나한테 와라. 함께 죽자.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값을 따라 우리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뭐요? 우리는 속사람으로만, 혼으로만 심판을 받고 함께 죽고 버려지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말했고 3절 4절은 뭐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죽음의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를 지냈다, 장례식을 치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내가 사람으로서 믿고 더 좋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나쁜 짓 안 하고 부인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을까? 전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은 나쁜 남편도, 좋은 부인도 나쁜 부인, 좋은 아들, 좋은 자녀도, 나쁜 자녀도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적인 내 모든 자아를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곳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뭣도 모르고 오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인간적 자아를 다 처리하는 곳이에요. 다 한마디로 지옥 가기 전에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다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몸에다가 전부 옮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옳게 살고 또는 그르게 살고 복되게 살고 또 저주 가운데 살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여러분 사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지만 여러분 이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이 있죠. 예, 왕자와 거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왕자와 거지가 어느 날 내가 거지인 줄 알았더니 내가 왕자였어요. 그럼 뭐예요? 왕자를 이거 내가 아는 순간부터 왕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려고 이 땅에 내려보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인생은 과정이에요. 정거장이에요. 그 정거장에서 여러분 인생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생을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죄 앞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하는 게 뭐다? 죄와 악을 이기는 하나의 통치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죄 앞에서는 죽었어요.
다시 인생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래서 내가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짓도 하고, 옳은 일도 하지만 그런 일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전부 다 뭐다? 그 인생이거든. 그 인생의 결과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목사님,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진짜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는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려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1절을 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죄악을 이기는 통치 시스템이 여러분이 작동된다. 이 작동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죄와 악을 이기며 살게 돼 있다. 아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이제 죄악을 이기는 통치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버려졌다.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나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고 버려졌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나는 이제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악을 이기는 통치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죠. 여전히 나의 애적 자존심, 나의 선한 자아, 나의 어떤 그런 고집, 옛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은 우린 계속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싶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싶을 때, 몸된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악을 행하고 남 탓을 하고,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옳다고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막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대하는, 거짓된 이간하는 그런 말하는 게 죄의 악이잖아요. 그건 악이잖아요. 그런 말할 때마다 뭐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그 나 이민주는 옛사람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 나는 죽고 버려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고 그렇게 시인하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싶을 때, 악한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왼뺨을 들이댈 수가 없어요. 아멘? 마구 때려도 마구 맞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멘? 대단히 때려도 대단히 맞고 있는 거예요. 다소 많이 때려도 많이 맞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자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냅두세요. 전라도 말로. 내비두어.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신방 먹고 죽어버린 그 옛사람을, 그 부분을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욕하고 하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내비두세요. 괜찮아요. 그럼 이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게 첫 번째 죄악을 이기는 여러분 통치 시스템보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통치. 이 세상은요 매우 정말 매력적인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법치국가가 되고 CCTV가 전국에 있어서 여성들이 마음껏 밤늦게 돌아다니고 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만 해도 그러지 못해요. 정말 최고의 선진국 유럽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하고 놀란 게 뭐냐면 핸드폰 막 아무 데나 놓고 다니도 막, 아니 다른 나라는 다 가져가 버린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카페 그냥 놓고 있어 누가 안 가져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그런가 보다는 이 보안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그러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사실은요 밤만 되면, 누가 보지 않으면, CCTV만 다 없어지면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별일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자, 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저 말씀이 좀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근데 일반 세상의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곰도 사랑해주고 사람도 사랑하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한마디로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냐, 세상에 있는 한마디로 나름대로 성공한 지혜자들, 현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우리는 좀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있으려면 세상을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뭘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목사님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려면 여러분 다 안 맞아요. 이런 뿔 따고 나요, 듣다 보면. 근데 정말 이 인간이란, 나라는 인간이 절대로 천사가 아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선한 일도 하겠지만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 보세요. 이건 영원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말이거든요. 사람의 말들은요 책임 못 져요. 대통령이 돼도요, 공약을 해도 여러분 다 못 지켜요. 5년 지나면 또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지켜야 돼. 이거를 또 영원히 지키는 말씀만 하셨어. 아멘. 이 인생 중에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영생 가운데도 다 지켜야 할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있는 것이 뭐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정과 욕심, 안목, 정과 욕심, 이생의 자랑, 이런 거래요. 우리가 뭔가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스마트폰을 우리가 중독되는 게 뭐예요? 이 안목의 정욕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또 이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이생의 자랑은 자기 자아를 존중받고 싶고, 남들보다 좀 높이 서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이건 누구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말할 수 없이 많죠. 육체의 정욕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세상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랑해버리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뭐예요? 미워해라 이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싫어해라 이거예요. 이것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고 세상으로부터 내게 오는 것들이다. 그래서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이제 어느 날 때가 되면 다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아멘. 자, 이게 세상을 이긴 통치보다 이렇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무시무시한 세 가지의 정과 욕심이 세상에 아주 독보선처럼 있는 건데, 이건 누룩처럼 우리에게 번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이길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겨야 되는데,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그러면 이런 무서운 세상을, 이런 세상을 누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이긴다. 근데 이기는 분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면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만이 이 모든 세상의 세 가지의 이 3대 정욕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면 사람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낳아준 아들들만이 이 세상의 3대 정욕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3대 정욕도 이 세상에 있게 한 거예요. 이 정과 욕심을 이길 자는 없다. 인간은 없다. 어떤 인간도 이걸 못 이긴다. 대나 백주에는 다 이걸 세 가지를 다 이기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는 여러분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정말 거룩한 사람도 다 그건 저라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이긴다? 하나님이 낳아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이걸 이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이긴다. 이거 믿음으로. 아들들이 믿음으로 이긴다. 그럼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건 뭐예요? 예수가 내게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내가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아들의 피,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 버렸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사는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는 나로 인해 사시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런 삶이 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만이 보다 이 3대 정욕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성경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8, 19절을 읽겠습니다. 1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가 아들들이에요. 근데 아들들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믿고 내가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일 할 수 없어, 이런 죄, 이런 악, 이런 육신의 정령, 이런 음란한 짓 다 못해, 안 해. 나 이런 이간질 안 해, 이런 안목의 정욕 안 해, 이런 이상의 자랑 안 하겠어, 정말 졸렬하게 이런 거 안 하겠어. 아무리 결단력이 되냐고요. 나는 믿음이 있고 노력도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도와주냐면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의 큰 형님처럼 먼저 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둘째, 셋째 아들들도 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잖아요. 이게 먼저 나신 큰 형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생과 같은 우리들을 다 뭐예요? 이런 3대 정욕 같은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심에 우리를 만지는 자도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사단 마귀 역사는 이 지독한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자,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우리들은 다 어디 안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착한 사람,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요, 다 악한 사단 마귀의 그들의 나라, 그들의 권세, 그들의 사망의 권세 안에 다 잡혀 있어요. 결박돼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품고 살아요. 그래도 뭐예요? 그들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3대 정욕을 어느 누구도 못 이겨요. 이렇게 악한 잔에 처해 있다가 하나님께로 들어온 분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분들, 아들들만이 이제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 6장 또 하나 이기는 통치가 여기 있어요. 이기는 통치 시스템이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자, 1분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딱 되고 나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러 왔다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미혹, 세상의 육체의 정력으로 우리를 미혹하러 싹 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육체에 미혹하는 것을 내 이놈 이리 와, 정욕, 육체의 정욕으로 미혹하는 이놈들, 마귀야, 귀신아 또는 사람들아 다 일로 와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전에. 그리고 우리도 가끔은 그 음란한 짓 하고 싶어, 나 글로 가겠어 하는데 뭐예요? 그리 옛 자아를 일로 와, 일로 와, 너는 그 음란한 정욕을 하려고 하는 넌 너가 아니야. 너 옛사람이야. 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이야. 일로 와, 너 십자가에 못 박아 하고 못 박아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세상은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십자가라는 요단강을 두어가지고 다 거기에 숨을 대고 못 박아서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결정적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이제 가장 이게 세상을 이기는 통치 시스템이에요. 자,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사함 받고 아들로 거듭나고 이렇게 아들의 인식으로 살면요, 우리는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세상 나라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의롭기도 하고 의롭지 않기도 하고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란 것은, 세상은. 근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제 뭐예요? 완전히 십자가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이 세상에 다시 못 박혀버리고 저주받아버리고, 우리 옛사람도 못 박혀, 우리 혼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뭐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옮겨진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국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예요? 하늘나라와 같은 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내려오진 나라가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야? 하늘나라,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있는 모든 트렌드와 문화와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모든 정욕들을 우리는 깔끔하게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들입니다. 이 세상 시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과 이 세상 하지 않을 것들을 여러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건 하기엔 좀 그렇다면 안 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 그렇게 할 국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들이에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이건 창피한 것이고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할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끊고 싶으면 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들로서 이 하늘 시민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하나님 뜻 같은데, 내가 아들로서 용서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용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난 게으름이 있어요. 안 하고 싶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안 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죄악과 세상을 이기면 또 하나를 우리가 뭘 이기게 되면 우리의 육체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이겨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이겨야 돼요. 나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옛사람, 죄악의 옛사람, 게으름의 옛사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 옛사람, 육체의 사람을 여러분들의 거듭난 이 아들의 자아가 날마다 여러분을 이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잠깐만요. 여기까지. 자,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육신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한마디로 이런 일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남들이 본 데서 이런 일 안 하지. 근데 안 보이기만 하면 막 하는 거예요. 응? 얼굴을 서로 볼 때는 막 좀 댓글 달 때는 말이야 막 안 볼 땐 댓글 달 때는 막 이름 익명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너는 코 자체 생긴 자체가 재수 없어 막 이러면서 얼마든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여기 하나하나가 정말 다 무서운 일거 아닙니까? 남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이거 충분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육체의 사람들은, 인생의 육체의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거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어서 것들이라 그 다음에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요? 상속을 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요? 천국 못 가고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옛사람으로 살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새남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도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육체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밖을 떠나서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상속권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상속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상속자. 누가 상속자예요? 아들만이 상속자예요. 그 자녀만이. 직원들은 상속이 안 되잖아요. 그 아들, 직계 가족만이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만이 이렇게 상속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상속권을, 나는 이 상속권을 뺏겨도 좋아, 나는 지옥 가도 좋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쟁투하고 말이야 음란하고 이런 짓을 해버리면 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죠.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고,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난 육신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그렇게 인식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라도 봐도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노력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머리 되신 분이 도와주세요. 이런 모든 죄악들을 이기도록, 음란들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16절. 자,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16절만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이런 육체의 욕심이 이렇게 지옥 가게 하는 건데요, 이것을 이기게 하는 분이 성령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몸을 가진 분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것을 도와주고, 동시에 뭐예요? 성령도 우리를 도와줘요. 성령은 특별히 어떤 부분에 도와주느냐,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려고 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혼을 만져가지고 우리를 도와줘요. 그래서 그 육체의 이런 더러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막아줍니다. 성령님이 스탑, 그만해, 하지마 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제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그런 정욕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차단해주고, 세상 것들이 못 오도록 차단해주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령이 육체의 모든 악한 소욕들을 다 거슬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못하게 해줘요. 아멘입니까? 이게 가끔 어떤 분들이 뭐 담배를 어떻게 끊느냐, 술 먹었더니 막 계속 속이 너무 안 좋고 몸이 아프고 담배 펴도 막 그렇게 돼서, 어떻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넘기시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을 말해요. 이분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기는 통치는 뭐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통치예요.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통치는 뭐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 나라 시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뭐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한마디로 상대에서 싸워줍니다. 우린 나라로 옮겨졌고, 어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육체의 정욕과 싸워준다. 안목의 정욕과 싸워준다. 이생의 자랑의 정욕과 싸워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통치 시스템이 이미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성령님이 거기 계세요. 원래 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네 번째 또 우리가 이기는 통치는 뭐냐면, 타락한 천사 그리고 귀신들을 이기는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즉 마귀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 또는 귀신들.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은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지옥 보내는데 얘들은 프로들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한 가정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데 전문가들이에요. 질병을 주고 저주 가운데 사는 전문가들이고요, 사람을 타락시키고 폐인을 만드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나중에 답답하면은 무당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종교를 찾아가고 합니다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분은 이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상에 임금이 있대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임금이 따로 있대요. 그러면 세상 임금은 누군가,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인가, 헤롯 대왕인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한마디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한마디로 일부 권력을 인정한 바로 타락한 사탄 마귀입니다. 천사들에게 이 권력을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위에 절대 왕권,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절대 왕권 주권에 의해서 지금 이 사단 마귀를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주권을 갖고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 임금인 타락한 천사들은 다 심판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예수를 인간으로만 착각해서 죽여버렸어, 사단 마귀가. 유대교 율법을 통해서. 근데 예수는 누구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있는 존재만 정죄하고 죽이는 게 마귀의 역할인데, 자기 역할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그걸 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도 이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이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어요. 타락한 천사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쟤들은 뭐 하는 거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귀신같이 마귀 새끼들처럼, 얘기들이 그 전문가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참소 고발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참소와. 검찰이 여러분 법원에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습니다 하고 해서 재판을 열듯이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민족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하고 딱 고발장을 딱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들은 지금부터 1992년 전에 예수를 죽일 때 그 모든 권한을 심판을 받고 권한이 상실됐어, 사실은. 뿐만 아니라 이민준이라는 목사는, 이민준이라는 존재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버린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공소권이 없는 것들이 공소의 대상이 안 되는 일을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 자체가 안 되는,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발당하지 않을, 완전 죄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으로 사는 내가 아들이라고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진다면 뭐요? 사단 마귀가 나를 고발할 공소권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사단 마귀의 귀신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귀야, 귀신아, 너는 나에게 공소권이 없다. 네가 나를 공소할 모든 권한이 있고 나는 공소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공소권에서, 정죄권에서, 나는 심판권에서, 재판권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버렸다. 나는 세상의 양심의 법과 이 세상에 있는 율법의 법에 저촉될 나는 대상이 아니고 나는 생명의 법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법은 생명법이며 여러분들은 산 곳은 그리스도의 나라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아들들, 그 신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밝히면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안 되고, 그래서 사망, 지옥, 형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네, 이렇기 때문에 타락한 사단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타락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 사람을 미치게도 하고, 병도 주고, 저주도 주고, 질병도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애들을 못되게 만들고 다 합니다. 근데 목적은 뭐냐면 가정 파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고 죄사함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말로 거듭나서 이제 너희들 아무리 해봐도 난 공수권 없어 딱 버티고 여러분 믿음으로 생명법으로 그냥 법적으로 딱 대항을 해버리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쫓겨내가 버리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고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고발한 법 자체가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폐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다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대로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 법으로 고발해서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역할을, 지옥 보내는 역할은 마귀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직도 건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사용하다가 마귀는 다 지옥불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마귀, 이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을 이기는 우리가 통치 시스템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 높은 존재들이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존재예요. 그 다음에 선한 천사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완전히 저주받고 심판받은 종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우리하고는 클래스가 맞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들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돼. 깡 무시하고 저것들을 완전 혼내끼고 꾸짖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대해도 되는 존재들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요, 사단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임금이 되고 우리들의 주인 되고 우리들은 마구 자기들의 소유로 가지고 지들은 마음껏 갖고 다 지옥 보내는 이런 일이 자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통치, 산박이 이기는 통치를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가 아들이라는 걸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작동되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자녀 아들이잖아요. 아들들이 되면 바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파워. 이 권세, 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 마귀를 우리가 이기는 그런 파워와 우리의 신분이 게임이 안 되게, 클래스가 안 되게 탁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받은, 심판받은 마귀,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벌벌 떨며 여러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 21절 2분단 한번 읽어볼까요? 2분단 가운데 계신 분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개야 내가 지금 이민지 목사를 통해서 하는 말이 믿어지니? 아멘. 그러면요, 내가 너 어디 안에 들어갈게. 네 혼 안에 들어갈게.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아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이 여시고 사모하면요, 정말 이 시간에 들어오셔요.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세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요. 들어가셔서 뭐예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대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게. 뭘 먹는 거예요? 오늘 낮에 먹는 중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말씀이 잘 들려오네,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듣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전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듣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의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누구다? 이기는 자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기는 이들에게, 할렐루야, 이렇게 이기는 자들, 이렇게 이기는 거 뭐예요?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타락한 사단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 육체를 이기는 분들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분들이에요. 이 세상과 육체와 여러분 사단 마귀를 못 이기면요, 그리스도와 못 살아요. 사람들과 살아야지. 죄 짓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지.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말아야 살고, 그렇게 사람과 사는 거지 그리스도와 함께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분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을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먹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 뭐요? 이기고 있는 자예요. 이기는 통치 속에 들어왔고요, 이제 모든 걸 이기면서 살아요. 여러분 목사님 죄악을 이기고 자기 육체를 이기고, 자기의 애사람 못된 걸 이기고 사단 막 이긴 뭐예요? 맨날 가난한데. 여러분 아니에요. 지었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힘들게 살아요. 나만 고생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는 날마다 안 좋은 소리 듣고요, 잘해고도 나는 안 좋은 소리 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안 좋은 소리 많이 듣죠? 이제 그런 일이 사라져요. 그런 일이 사라져요. 저주가 사라져요. 불행이 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는 통치를 작동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이기는 통치, 이 통치를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언제가 설교했는데 오늘 드디어 하는데, 나는 정말 나에게서 이기는 통치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이미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시인 하나는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른들도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 형통해야 되잖아요. 원만하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는 것마다 안 되면 그렇잖아요. 앞으로 보는데 뒤통수가 깨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앞으로 보는데 갑자기 탁 넘어졌는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에 돌이 하나 올려 있었어. 근데 나무를 내가 팍 치고 넘어졌더니 돌이 펑 올라갔는데 뒤통수를 때렸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머피의 법칙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기는 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먹고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사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은 뭐다? 그리스도가 앉은 그 보좌, 왕의 의자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해줘서 이 놀라운 생명의 왕권, 그리스도의 절대 왕권 속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래서 사단 마귀, 이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이거든요. 이거 엄청 능력자들이에요. 이것들까지도 우리는 마음대로 다스리는 이런 놀라운 권능자들로, 왕권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7, 39절은 3분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천사들, 권세자들 나오죠. 이게 바로 천사들이에요. 권세자들, 이것들이 다 악한 영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마귀들이에요. 이 마귀와 귀신들의 이 모든 세력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어떤 강력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를 절대로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실패하게 하거나, 여러분 우리를 그들이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모든 존재들이 37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우리가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통치 시스템이 이미 작동되고 있고요. 또 하나 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의 줄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역사하면 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우리를 지켜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고전 15장 54절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좀 풀어드리겠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네 가지 차원에서 이기는 통치 시스템이 여러분 작동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미 일고 살고 있었고 앞으로 더 이렇게 사세요. 그래서 지지 마세요. 근데 이기는 목적이 뭐냐? 이기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사망을 이기고 여러분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알아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다 지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어진 말 최선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여러분들의 재물이나 여러분의 모든 걸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거 없어져요. 아버지가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망아 그러잖아요. 사망은 사단 마귀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악의 마귀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걸 통틀어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날에는 이제 사망의 세력들을 놀려먹는다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하는 게 뭐냐?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야 네가 나한테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게임도 안 되는 것이 말이야. 이렇게 놀려먹는다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네가 쏘는 게 뭐냐? 쏘는 것은 죄를 쏘는 것이 죄. 죄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법률에 정해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법이 말씀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다 지옥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안 통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난 아들들, 하늘나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율법이 여러분에 통하지가 않아. 마귀가 아무리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고발해도 고발권, 공소권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죄지. 야 죄 쏴봤자 나한테는 안 되잖아. 까불고 있어. 이렇게 부활의 날에는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이 있어요.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를 주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분들은요 표적이 따라와요.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 구절까지 못 썼는데요, 뱀을 잡아버린대요. 뱀, 이 사단 마귀 앱뱀을 말하거든요. 이 사단 마귀의 모든 악행들을 다 잡아버리고 제외해버리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새남교회 여러분들은 귀신 쫓고 있잖아요. 병도 고치잖아요. 마귀도 막 혼내키고 쫓아내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기는 통치 시스템 안에 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믿어지는 대로 오늘부터 이 네 가지의 영역 안에서 이기는 통치가 날마다 이기는 승전보가 있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점검 마치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죄악에서 이기는 통치는 뭐다? 여러분들이 죄악을 이기는 통치 시스템이 된 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죄악으로 사는 옛사람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질 수가 없다. 두 번째 뭐죠? 세상에서 여러분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 살지 않아 여러분.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였죠? 육체죠? 우리 육체는 뭐다? 성령님이 싸워주고 있다 이거예요. 육체 종력 성령님이 싸워주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이 싸워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타락한 천사와 귀신을 이기는 것은 뭐다? 통치 시스템은 타락한 천사를 우리가 이기는 건 아들의 권세가 있다 우리에게. 아멘. 아들의 권세로 우리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통치 시스템이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작동돼서 날마다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마지막 제일 밑에 있는 구절, 오늘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만들었는데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인하세요. 아버지가 그럼 이렇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시인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